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를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를 기억하되 실수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생일은 7월 10일이고 나이는 지금 35인가 6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2011년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고 기억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까? 언제나 이때쯤 변함없이 느끼는 마음이 있지요. 아쉬움, 후회스러움, 안타까움.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함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금년 한 해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한 해가 빨리 갔으면, 그리고 새해가 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금년이 지나가는 것이 속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후회스러움과 안타까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보람, 그리고 감격과 행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애썼다고 자신에게 칭찬을 좀 하십시오. 또 가족들에게도 힘들지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친구와 직장과 이웃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금년 한 해가 사랑하는 그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차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그런 애인처럼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을 믿음으로 한 해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힘들었던 일과 괜찮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과 기뻤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과 즐거웠던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이 반드시 새해 나의 삶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고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맞고 싶은 새해지만 그러나 그 새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해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총선, 대선, 선거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울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 뽑는 선택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세계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각종 웹사이트와 블로그는 지난 12월 21일 지구 종말로 예고된 2012년 12월 21일을 1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종말설은 그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 남부 고원지대에 있는 마야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유물 가운데 고대 마야인들이 394년의 주기를 일박툰으로 불렀는데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을 원년으로 시작해서 13번째 박툰인 2012년 12월 21일 달력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세계 종말의 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카운트다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멕시코 남부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지구의 최후의 날이 다가올 2012년 12월 21일까지 약 5,200만 관광객이 그것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엄청난 관광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본 거죠. 멕시코 관광청의 한 홍보 담당관은 지구 종말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2월 21일은 종말이 아니라 멕시코의 희망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2년은 또다시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2012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종말론에다가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그 외계 행성과의 충돌설이 떠돌고 있고 또 단골 메뉴인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려 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숨겨진 예언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주식시장 변동을 예측하는 웹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웹봇이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지 많은 부분들이 예측이 됐는데 그 웹봇의 그 예측이 2012년도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예측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헐리우드 재난영화인 2012년까지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쉽게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2011년 금년에는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큰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사건, 사고가 계속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끔찍한 범죄들, 사람이기를 거부한 인면수심의 범죄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의 그 범죄들, 요지경 속의 밤의 문화, 탐욕적인 어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들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 폭력과 그리고 성범죄, 자살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이 정말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해도 부족한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고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환경과 현실을 바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신앙이 필요합니다. 단지 막연한 희망, 그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근거 없는 소망만 빌지 말고 분명한 신앙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이고 그중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아직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빛은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빛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양의 빛에 예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심으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창조하신 그 공간에 채우신 모든 것을 통해서 공허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명령하시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세상은 창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경이로운 방식이죠. 오직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창조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이용하여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이름만 지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창조의 시작의 말씀으로 인해서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거짓이 진실로, 죄악이 선함과 의로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어둠침침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오히려 캄캄한 것이 여러분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던가요? 어둠 속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여러분의 행동이 밝은 곳에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행동이던가요?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의도한 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끄고도 떡을 썰었는데 불을 켜고 보니 떡이 아주 똑같이 잘 썰었다고 하죠. 물론 어떤 분야의 달인이 되면 불을 끄고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한 행동들, 걸음걸음의 자국들은 빛이 있는 곳에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 빛이 없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서 하는 설거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 것 같아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을 정리하고 그 어둠 침침한 곳에 청소를 하면 반드시 깨끗하게 다 청소한 것 같지만 보면 청소하지 않은 곳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아니더라도 불빛이 침침한 곳에서 옷을 꿰매면 반드시
삐뚤삐뚤하거나 바느질이 예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밝게 비추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노력한들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조량이 적은 그 유럽의 북구와 동구 그 유럽인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러죠. 폭식이나 우울증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햇빛을 쬐라는 겁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햇빛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빛이 있는 곳입니다. 빛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참되고 생명을 주고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아홉 번째 재앙이 히브리서 10장 2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온 이집트 땅에 햇빛이 빛을 잃고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이집트에 3일간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 서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노인으로부터 한 사람씩 돌을 놓고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어요. 다 사람들이 가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죠.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둘러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될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그 12절에 보면 질문, 방금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의 빛은 생명이고 즐거움이고 구원이고 진리이고 정의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진리의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2012년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허탄한 소문과 그리고 종말의 예언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현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혼돈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서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 속의 삶에서 벗어나 진리와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은 곧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상반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삶에 빛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빛을 선포하십시오. 빛이 임하기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새해가 되도록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삶에 2012년이라는 아직 미지의 땅과 같고 그리고 그 해가 혼돈과 어둠일지도 모를 새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빛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몇 분 후면 새해를 맞는데 미지의 땅과 같고 혼돈과 공허와 불확실한 새해와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잡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삶이 방향을 찾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길을 걸어 생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온갖 죄악과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